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상당히 좋아하죠.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 뛰어나다고 믿고 있죠. 아마 우리 기독교인 만큼 종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뛰어납니다. 도덕성에서나 모든 그 성경의 기록의 근원을 봐도 그렇고 제일 탁월하고 논리적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가 또 혹은 구교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괜찮은 사람으로 알았는데 요즘 기독교인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단뿐만 아니라 일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감히 대적을 해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구약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이듯이 자기들 그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갖고 있듯이 우리 또한 그런 경향이 많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많다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자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면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닌데 나 중심.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저기는 알맹이가 없다. 진짜 신앙인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푹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좀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나요? 손목을 잘라도 발을 가지고도 한다 그러잖아요. 도박을. 못 헤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이에요. 안전하서나 도박 생각밖에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돈 잃으면 돈을 어떻게 구해볼까?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쨌든 돈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앉아서 해야 돼요.
이 집념밖에 없어요. 여러분 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나요? 여자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나요? 아, 요즘은 평등시대니까 여자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남자에 빠진 사람은 어떻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도덕이고 윤리고 법이고 없어요. 빠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왜곡되었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노예같이 되어버려요. 오늘 주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유대교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유대교 하니까 기독교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로는 아니거든요. 유대교로 하지만 이 당시로는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기독교나 그러니까 개신교나 구교나 유대교나 똑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종교인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종교에 빠져 있지 않은가? 또 동시에 이 사회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좀 말씀으로 좀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연 종교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로 갔죠?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간 이유는 빌라도가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총독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몰래 죽일 수도 있지만 또 혹시나 무슨 일이 날까 싶어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죽여다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새벽에 끌고 왔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듯이, 그래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람 죽였다 이렇게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뒤로는 그 일 다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잘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절기를 잘 지키는 거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사람을 죽이네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는 건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놓고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죽여놓고 자기들은 유월절 잘 지키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시면 이 종교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도덕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가 흔히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십계명, 그 다음에 십계명을 도덕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사회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 오늘날도 유효한 도덕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사실 도덕의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덕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종교 행위들, 또 세상에서도 하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도덕은 아주 수준 낮다고 생각해. 법이란 것도 수준 낮다고 생각해. 그래서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도덕이나 법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그 종교 집단에서 데모할 때 그 흔히 범하는 우가 뭐냐 하면 법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많이 봤죠? 법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법도 주셨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광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게 바로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 법 같은 거 어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통법규를 다 지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그걸 어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는 지금 교회 가니까 또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니까 나는 이 법은 어겨도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세금 세탁을 해가지고 이걸 내가 교회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찾아보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법은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인데요. 도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 같은 하나님의 법이 자꾸 소홀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규범이 없는 시대입니다. 규범이 있다 보면 자꾸 사람을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규범이 필요하거든요. 십계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을 딱 이렇게 테두리를 치는 빼들을 세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뭔가를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규범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규범이 필요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율법으로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계속 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다 도덕법이지만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절제라는 거 이게 규범하고 연관이 있어요. 절제는 규범이 외적인 것이라면 절제는 내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내가 그것을 절제하면서 규범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얼마든지 법을 지킬 수 있고 도덕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 아시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또 아이들 같이 숙박시설에서 가르치고 공부하면서 온갖 범행을 저질렀던 그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사모도 그랬더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름을 어떻게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요.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종교 행위에 빠져서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신봉하는 종교가 힘이 되어 있어요.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인 도덕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껍데기만 갖고 살지 마십시오. 흔히 하는 사람, 나는 교회를 믿는다. 절대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고 기독교를 가지는 게 아니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 종교에 빠진 사람이 돼요. 도덕성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령 안에서 스스로 말씀의 규범을 짓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종교에 빠진 사람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한테 이 사람 죽여다오 그랬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야,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데려왔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그래 놓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도저히 죄인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죄가 없는 분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못하겠다. 그랬죠?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물었죠. 물었는데도 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라바라는 그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강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두 사람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할래? 누구를 낳아줄까? 에? 강도를 낳아줄까? 예수님을 낳아줄까?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바라 그랬단 말이죠. 에? 강도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들의 욕심은, 이들의 고집은 꺾이지가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욕심이 있잖아요. 기득권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잘 전한단 말이죠. 질투도 나는 데다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 욕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최고다. 내가 믿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욕심과 고집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도덕성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욕심과 고집으로 가득하다. 적어도 빌라도가 처음에 딱 질문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세 번째 바라바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자신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일직선으로 달려가요. 직선. 직진이에요, 직진. 무조건. 무슨 누구를 향한 사랑도 아니고 말이지. 에? 직진으로 달려갑니다. 그냥.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데도 그런 일이 있나 이 말이죠.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달리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설교는 목사의 어떤 문학의 한 장르인 설교를 준비해서 전해주는 거고, 그 설교 듣고 괜찮다 싶으면 고개 떠기는 거고, 좀 내 생각이나 이 시대와 안 맞다 싶으면 고개를 흔드는 거고,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설교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고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뭘 고쳐야 될까? 뭐가 변화가 돼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종교 행위를 고치려고 하죠. 내가 뭘 갖다 바쳐야 될까? 내가 뭘 더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런 종교 행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귀하지만 근데 그것도 내면의 변화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서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병들어가고 죽어 있는데 헌금을 더 갖다 많이 같이 바쳐본들, 더 기독교를 위한 봉사를 많이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몇 번이고 주었는데도 이걸 무시해버리고 고집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 빠지면 자신을 절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시킵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도 절대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나를 절대화시키는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살고 있는 삶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요. 이 시대와 안 맞을 때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은 바꾸면서 바뀌어도 되는 것은 붙들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끝까지 채우고 싶어요. 그 고집을 절대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어요. 아주 가식적이고 사기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진리 안에서 부드러워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는 너무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종교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빌라도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을까? 내가 뭘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비난을 하는데 사실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냐? 내 종들로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지 않았겠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종교인들의 특징은 아주 세속적이에요. 이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인데 이 뜻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성도, 진정한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던 자가 거기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종교적이고 종교에 빠진 사람이냐? 종교의 노예가 되냐? 거듭나지 못하면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왔을 때부터 철저하게 물어야 돼요. 철저하게 점검하고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선거 때 그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근데 이 후보들을 점검을 잘 못하면은요, 나중에 큰일이 생겨요. 그렇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당 자체의 존립마저 위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회의원 후보를 뽑을 때나, 아니면 정치에 있어서 뭐 장관이든 누구든 간에 후보를 뽑을 때, 그 후보자를 뽑을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안 믿는다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 그런 것 없이 교회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야야, 교회 오면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11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집사 좀 되면은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핵심 포인트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것에 그러다 보면 어느 사회인가 내 안에 거듭남도 없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어느새 집사의 최고의 자리에, 직분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어. 남이 다 우르르 봐. 거기에다 내가 세상적인 지위가 높으면, 세상에서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사람들이 우르르 봅니다. 다 된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제 짧은 수십 년의 목회 경험을 볼 때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지금이라도 그게 발견되었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리 안에 무효가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내 죄를 자백하고 거듭나서 진정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노예가 됩니다. 심지어 종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속았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의 것을 사랑해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늘 말씀을 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게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종교인들은 이런 걸 아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 보면서 그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종교 이름으로 하는 그 성직자들, 종교의 탈을 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은 외제차에다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검소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비판한 걸 보시면 아주 그 긴 옷에 해가지고 그 고급 옷입니다. 다 고급 옷을 입고 잔치자리 거기에서 고기와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아마 차가 있었으면은 아마 벤츠나 타고 다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종교로 이용하는구나. 종교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종교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종교가 힘입니까? 하나님이 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게 여러분의 직분입니까?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란 이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게 자신의 힘이에요, 이게. 이게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야 되는데, 종교가 힘이 되고 직분이 힘이 되면 그게 바로 타락한 거예요. 그게 종교에 빠진 거예요.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제2의, 제3의, 제4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진리에 속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에 빠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지적할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욕심이 있고 내 고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거 고치려면 어떡해? 그래서 아이들 하는 말로 안 들려. 안 들려 하는 거 안 들려. 좀 심각한 이야기 나오면 눈을 지그시 감는다든지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려버려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좋은 말씀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좋은 말씀이라도, 책망의 말씀이라도 그걸 가슴에 새기는 사람이에요. 울면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진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소리만 들어. 자기한테 좋은 소리만 들어. 세상의 소리만 들어. 마귀의 소리만 들어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 도덕을 우습게 여겨요. 이거 하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다. 십계명이 도덕법이다. 이 도덕이 무너지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교에 빠져서 도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법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종교가 최고야. 우리의 계율과 우리의 율법이 최고야. 너희들은 한 수 아래야 생각하면서. 이런 오만을 드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욕심과 고집으로 충만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 몰라요. 무조건 직진이야. 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죽일 수 있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자신들의 그 욕심, 기득권을 고수하겠다는 그 욕심, 온갖 이익과 혜택을 누리겠다는 그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고집을 부리지 못하고 계속 일방통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잘못한 거 없을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교인들은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떨 때는 돌아설 줄도 알고 어떨 때는 왼쪽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진리 안에서 융통성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에 빠진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요 주님 믿어집니다. 전 그리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아니에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택한 징조라고 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면서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믿어지게 될 거예요. 진정성 아니겠어요? 종교는 진정성이 없어요. 믿어지면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진리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깨달아요. 이게 진짜 신앙이지. 종교에 빠진 사람은 이거 없어요. 종교 행위는 가득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은 전혀 없어. 여러분,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종교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종교에 빠진, 종교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소리 내어서 내 언어로, 내 고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